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들을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들을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끗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끗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화투. 자, 화투에 단 1점 차이로 이기고 지고를 결정할 때 쓰이는 말이 이 한 끗 차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투를 안 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단어죠?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한 끗 차이라고 말을 하면 아주 작은 차이로 무엇인가가 결정되어질 때의 그 차이를 가리켜 한 끗 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인지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 끗 차이가 이 한 끗 차이인 줄 알았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래는 이 한 끗 차이가 시옷인데 저는 원래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티긋 한 끗 차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뒤져봤더니 심지어 신문사 방송국들까지, 방송들에 이르기까지 한 끗 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조차도 티긋 한 끗 차이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국립국어원. 그래서 한 끗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끗 차이는 잘못된 말로 한 끗 차이라고 써야 합니다. 발음이 똑같아서 이상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끝은 의존 명사로 접쳐서 파는 피륙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또는 화투나 투전과 같은 노름 따위에서 셈을 치는 점수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의존 명사 끝은 끝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에 시옷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하여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끝은 마지막 한 단계가 되는 곳이나 순서의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끗 차이라고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끗 차이의 끝은 점수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한 끗 차이에서 이 티귿 끝은 마지막 순서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끝, 엔드 이게 아니고 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말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티귿을 쓰느냐 시옷을 쓰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틀린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 끗에 티귿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옷으로 써야 되는 거를 여전히 모른 채 티귿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끗 차이는 정말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한 끗 차이의 모습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한 끗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한 끗 차이, 이 작은 한 끗 차이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한 끗 차이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뭐 그 한 끗 차이 갖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끗 차이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 끗 차이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서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하여서 그 반대로 여러분 짝퉁 신앙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끗 차이가 얼마나 이 한 끗 차이의 믿음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함께 큐티와 새벽 예배를 통해 나누고 있는 바로 이 사사기의 사사 바로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주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비록 기드온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전히 기드온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만 믿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만 믿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디안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불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도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 혼자만으로도. 자,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이런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상황만으로 보자면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버거운 일일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믿으면, 미디안 사람이 얼마가 되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 얼마든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기드온은 이길 수 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가 되었는가?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우리가 다음에 몇 가지의 사건들을 함께 보면서 기드온의 믿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요아스인데요. 이 요아스가 기드온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요아스가 만들어 놓은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집 안에.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에 그런 제단이 있었던 거죠. 우상의 제단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가서 이거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찢고 그것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 바알 신의 신상을 이렇게 헐어버렸느냐? 잡으면 이게 가만 안 두겠다. 그래갖고 찾아내니까 누가 이거를 헐어버린 겁니까? 기드온이 헐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누구를 죽이겠다,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나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이런 모든 일들을 싸울 것이다.
만약에 기드온을 정말로 이렇게 벌하려면 살아있는 그 바알이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룻바알, 의미가 뭐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의미가 참 좋아 보이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게 찬찬히 뜯어보면 이게 이상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굳이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바알과 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굳이 기드온이 바알과 다툴 이유가 있을까요? 바알과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기드온은 바알과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큰 용사가 되라 했을 때, 야, 너 기드온아 너 바알과 싸워, 이랬으면 기드온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바알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만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만 믿어라. 아멘. 그러면 기도는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바알과 대면할 필요가 없어요. 바알과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만 대면하고 하나님과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불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만 대면하면 되고, 싸우더라도 누구와 싸우면 됩니까? 하나님과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다투고 여러분들 피 터지게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불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뭐라고 불리면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바알과 겨룰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겨루면 되는 것이고요. 바알을 바라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한 끗 차이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양털 시험입니다. 따라합시다. 양털 시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이 좀 부족했어요.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 시험을 더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한 번은 한밤중에 지내고 나서 아침에 양털을 이렇게 놔두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묻고 주변에만 이슬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정말로 양털 시험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갖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와, 좋죠. 우리 성가대 오늘 너무 잘하시네. 네. 할렐루야.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대답을 잘하시면 오늘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여기만 보고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재미없게 지금 다 그냥 어디까지 하다 말았어. 과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양털 시험 같은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보여지고 증거를 갖게 된다면 우리 마음 참 든든해질 수 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야.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청한 양털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양털 시험에 좌우되는 것일까요? 양털 시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계신 것이고, 아니 양털 시험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기도원의 아쉬운 한 끗 차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험이 양털에 설령 여러분 조금 묻었다 해도 와 그래야죠, 그죠? 혹은 양털 시험 같은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양털 시험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굳이 양털 시험 없이 만약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아니 꼭 굳이 그걸 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요,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얼마가 모이게 되냐면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2,000명 다 보내시고 몇 명만 남게 하시냐면 고작 300명만 남게 하세요. 그날 밤에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빨리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너 그들을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드온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밤에 자기 부하와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병사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한 병사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그 옆에 있던 친구 병사가 이렇게 꿈 해몽을 해주는 장면을 듣게 된 거예요. 꿈 해몽을 해준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병사가 무슨 꿈을 꿨느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을 막 굴러 들어와 가지고 미디안 진영이 다 깨지는 꿈을 꾼 거예요. 아, 이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우리 다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과 꿈 해몽을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비록 메뚜기의 때와 같이 많은 엄청난 미디안 군대라 할지라도, 엄청난 갑옷을 입고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갑옷 속에 있는 미디안 군사들은 나 떨고 있니?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떨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미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0명과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며 한밤중에 미디안의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한 끗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내려갔다면, 굳이 미디안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여기에서 한 끗 차이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기드온 병사의 말을 믿는 것일까요? 미디안 병사의 말을 믿는 것일까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여기서 한 끗 차이 기드온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한 끗 차이 믿음의 절정을 보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 앞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그런데 함께하던 300명의 용사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서 한 끗 차이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정말로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까요? 여호와를 위하라. 요까지만 하면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 모를 줄 아셨는데. 와, 수준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냥 여호와의 칼이다라고만 얘기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기드온 자신의 이름을 넣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바꾸는 게 나았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위하라. 이게 더 낫죠. 또 기드온의 칼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칼이다. 이러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의 치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심겨져야 됩니까? 좋은 씨가 심겨져야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뭔가 지금 한 끗 차이로 아쉬워요. 뭔가 조금 아쉬워요. 그럼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이 아주 없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횃불도 들고 항아리도 깨고 나팔도 불었습니다. 거기에 혼비백산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룻바알이라 불리며 존재감을 높이기도 했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던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대군을 싸워서 승리하기까지 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의 모습에서 왜 이렇게 아쉬운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일까? 얼마든지 더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었고 더 멋진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더 훌륭하게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습들을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유는 뭘까요? 한 끗 차이예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이 한 끗 차이의 아쉬운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드온이 온전하게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족하고 연약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럼 왜 이 기드온이 그 많은 기회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한 끗 차이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쉬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다음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한 끗 차이의 아쉬움과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기도원의 아쉬운 한 끗 차이의 믿음이 계속 드러났던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두려움 앞에서 나아가지 못했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했고, 두려움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한 끗 차이의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게 되었던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기도원의 믿음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명품인 이유는 아주 작은 차이로 소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짝퉁도 급이 있대잖아요. 그죠? A급 짝퉁이 있고 아주 낮은 등급의 짝퉁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짝퉁의 등급이 높을수록 한 끗 차이가 아주 작겠죠? 등급이 낮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끗 차이가 커지는 차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작은 한 끗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기도 하고 짝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야, 정말 명품 신앙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 죄송하고 또 죄송하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혹시나 명품 비스그무레한 가품 짝퉁으로 여전히 여기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떨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계시나요? 내가 가진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보다 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크기가 내 삶을 막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기가 그거보다 크면 컸지, 어찌 그 두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작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차이가 나게 하는 한 끗 차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귀에 이 눈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에 떠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믿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믿으면 우리는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끗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이 한 끗 차이가 명품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겠는데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품 신앙으로 예수의 은혜로 다시금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